4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장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앓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4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고 강사는 김기현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서동익 목사님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은 4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5월 말씀잔치를 위해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5월 10일 금요일에서 12일 주일 저녁 8시, 주일 1, 2부이고 강사는 김순성 교수님입니다. 담당은 박혜석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새로운 시작, 영적 재건 8, 수요 예배, 왜 예수님인가 4, 예수님이 흘러넘치면 기쁨의 삶을 산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정신방과 성공부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4월 6일에는 3본 목장, 4월 13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4월 7일에는 꿈꾸는 목장, 4월 14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전북 완주에 있는 위봉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이 위봉교회인데요. 600고지 이상 되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123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교회가 없는 곳으로 찾고 오다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위봉교회를 우리가 가게 된 이유가 우리가 구원암 지역이라고 구리, 하남, 남양주 해서 구원암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교회하는 목사님들하고 1월 달에 모임을 하다가 위봉교회가 인간극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보니까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봤더니 차산리 중앙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도도 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이쪽으로 6년 전에 가서 이 교회를 몰라보게 바꿔놓은 이야기를 인간극장에서 방영을 했는데 제목이 웃겨요. 목사님의 이중생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어떤 목사가 또 이중생활을 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나 해가지고 봤더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우리 여기 탐방 갑시다. 유적지로 기독교 유적지 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로덕 선교사님 기념실과 근대교회 역사 문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전시관이 조그만하게 만들어져서 마로덕 선교사님의 유물들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기념물들이 좀 전시되어 있는데요. 마로덕이라고 선교사님 이름을 정한 것은 성도들이 정해줬대요. 외국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말을 타고 길을 따라서 덕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마로덕 이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이름은 길러요. 뭐 올리브 뭐 이렇게 하여튼 긴데 하여튼 마로덕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지역 위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성과 소양 그 주변 지역에 60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안내해 주면서 여기도 마로덕 선교사님이 세워가지고 110년 된 교회 가면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제 저기에 있는 분이 마로덕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20세에 온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20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2장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20세 사진. 우리나라에 갓 왔을 때 사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중간에 지금 40 중반의 사진은 보여줬는데요. 80세처럼 보여요. 사진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권 사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PPT로 만들어 놓은 것이 봤는데 20년 만에 사람이 80살로 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진액을 다 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했으면 그런 헌신 때문에 60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마로덕 선교사님이 그 헌신의 결과가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갔는데 성도가 없는 교회야. 이 안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갔는데 성도가 없는 거야. 근데 부임에 갔어.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가 완전 다 허물어진 그곳에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사택도 무너져 있고 식당도 무너져 있고 화장실도 무너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유튜버를 여기 있는 때부터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교회를 이제 실내를 다 바꾸고 고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강단을 뜯어내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야. 그 당시에 당회록이 발견이 된 거야. 10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이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읽어갔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동 사당총신에서 여기를 유적지로 임명을 해가지고 기독교 유적지 21호. 그래서 전북 지역의 기독교 탐방 2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1호 길이 있고 2호 길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2호 길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곳에 1박 2일 우리 목사님들과 가서 참 거기 또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로덕 선교사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완전히 자기 젊음을 한국 땅에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80세 중반에 사망하셨다고. 이제 외국 사람들은 부고를 신문에 올리잖아요. 이 신문을 누가 올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21일 날 미국 간대요. 마르독 선교사님 그 묘소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오겠다고 꽃이라도 하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름도 없었던 대한민국으로 와서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지역에 60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20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제가 명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하신 분들 중에 떠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달려왔는데 앞으로 20년 우리에게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헌신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응답이다. 헌신의 결과는 응답이다. 시작. 헌신의 결과는 응답이다. 헌신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였던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가려고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였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느헤미야는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는 응답이 있게 되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3년이었지만 그분의 엄청난 헌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헌신하신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헌신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헌신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던 그 결과물로 지금 온 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 자그마한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울었잖아요.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땅을 치면서 울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임금한테 부탁하잖아요. 제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잔잔했습니까? 아닙니다. 방해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겨나갑니다. 헌신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긴 거 헛되지 않고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대이고 또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없이 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보면 후회이고 한숨이고 안타까움.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기준을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기준을 제대로 알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이 열매로 추수되어집니다. 기준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헌신해놓고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도저히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공로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나를 구원받은 자, 나의 백성, 더 나가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의 동기가 없이 헌신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한숨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천국의 놀라운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응답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요.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총독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공포 정치를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공포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절진히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면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뭘까?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로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있는 열매는 뭘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섬김이 우리가 20년, 올해가 20주년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20년을 달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수십 건들을 도왔고 개척교회들을 수십 군데 세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 내 관계전도라고 하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60차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해보려고 무진장 헌신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교회를 섬긴 겁니다. 영혼 구원해보려고, 제자 한번 해보려고 20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0년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헌신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도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잘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이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의 결과가 응답이 되는가?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틈이 생깁니다. 틈. 틈은요, 사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틈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그 틈에 서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느헤미야는 자기의 틈을 뭘로 봤습니까? 돈으로 봤어요. 경제, 재정으로 봤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총독들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는 틈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그 마음이 뭡니까? 기준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틈에 서 있으면 결국에는 나도 죽고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까? 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틈을 십자가에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중보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22장 30절을 요절로 사용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에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성벽의 틈에 서 있어요. 그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자, 돕는 기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틈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틈이 생기신 분.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기도하는 거죠. 재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 재정의 틈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의 틈이 있는 분. 관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목원들, 내 주변의 VIP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틈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틈을 살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실에서 오늘 주일 연합 예배로 해서 기도하는데 간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KBS 이정민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새롭게 하우스에서 나와서 했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그분이 첫 번째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8년 동안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기를 가지자 해서 시험관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배아된 거 이거 폐기하겠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이야. 그래서 남편이 의사인데 얘기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시험관으로 배아된 거 말고 몸속에 난포가 4개가, 건강한 난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젊은이들에게도 생기기 어려운 거래요. 그런데 4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사가 권면을 설득을 하더니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쓰자. 그랬더니 이정민 아나운서가 이게 그냥 이거 배양된 거라 이거 하시죠.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아침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KBS를 5시에 뉴스를 해야 되니까 그걸 5년 동안 했다고. 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날마다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임산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안 되고 잘못 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아기가 또 안 생길까 봐.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대요. 생명 하나 생겨보게 한다고 그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영혼 하나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 섬겨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람 하나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녀님들이 기도하면서 섬겼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만 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틈, 내 삶 속에 있는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회개의 기도가 틈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로 틈을 막아내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뉴 에이지 운동이 아주 소개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던 신상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뉴 에이지 운동에 제일 앞에 서서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이분이 쓴 책이 사탄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이 교회들마다 사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매진된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월간지를 계속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40년 전입니다. 40년이 지나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단이 이것을 선택했더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다고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죠? 미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벨 동생이 미워가지고 살인했다 이렇게.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 미워한다는 이 감정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서 죽이게 하는 거죠. 사단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택했냐면 사단은 마침내 감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대부분이 무슨 일입니까? 다 감정입니다. 욱 하는 감정.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감정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폭행적인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수많은 폭행과 폭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 안에 녹아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뚜껑을 열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봉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감정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V 채널만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심리학과 상담과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치료하는 일들이 그냥 TV에 계속 방영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점에 가보십시오. 감정 치유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쏟아지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마침내 감정을 선택했다. 이제는 조금만 건드려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폭발해버려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란과 갈등과 문제와 투쟁과 분리되는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정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가정 안에서 진리의 문제로 깨어집니까? 부부가 진리가 아니면 못 살겠다 해서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대부분 감정의 문제로 갑니다. 지금 정치의 문제까지 이 온 세상이 감정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탄이 마침내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들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갔습니다. 저는 교도소 면회는 갔어도 깜빵 안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인실과 독방을 보게 됐습니다. 다인실입니다. 6인실입니다. 여기가. 안에 방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보일러가 깔려 있어가지고요. 겨울에 반팔만 입고 있대요. 예전처럼 내복을 사서 넣고 그럴 필요가 없대요. 따뜻하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선풍기 하나가 딱 달려있더라고요. 벽걸이가. 그러면서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어컨을 다 놔줄 수 있는데 여기가 벌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한 계절은 고생해야 될 거 아니냐. 한 계절은. 그래가지고 선풍기만 딱 달아놨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대요. 냄새가요. 남자들이 6명이 이 화장실을 쓰니까요. 여름이 되면요. 악취가 몸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물 청소하고 물 내리니까 물 소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한 번에 못 내리게 장치를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1인실을 쓰잖아요. 1인실. 저희 집은 제외요. 우리는 2인실이에요. 1인실을 쓰다 보니까 감옥 가서도 1인실을 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함께 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6명이 같이 사는 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거 벌 받으려고 지금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사고를 친대요. 1인실 가려고, 독방 가려고. 일부러.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독방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활을 잘한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은 독방을 준대요. 그것이 교도에 아주 영향을 준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방 가려고 이 6인실에서 빠져나서 독방 가려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헌신의 결과가 응답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맞춰가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하지만 어렵지만 그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헌신을 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도 서로 맞춰가기가 쉽지 않지만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맞춰주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맞춰주시려고 예수님 얼마나 헌신하셨을까요? 그 헌신의 결과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하시면서 미래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